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기에서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인 6장 1절에서 10절이 이제 기드온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상황인즉슨 미디안과 아말렉이 전례 없는 핍박으로 이스라엘을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핍박이 얼마나 악질적이었던지 성경은 그들이 파종한 때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전리품을 잘 약탈하려면 추수하고 나서 쳐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찼을 때에 침략해와야 최대한 많은 전리품을 약탈할 수 있을 텐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까지 연합을 이루어서 이들은 파종한 이후 추수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면 낙타와 나귀와 온갖 짐승들을 다 끌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방식은 전리품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을 멸절시키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종하고 나서 추수를 해야 다음 해에 씨 뿌릴 종자가 생길 텐데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은 추수할 만한 무언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갓 파릇파릇 싹이 나는 새싹과 줄기들을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짓밟기도 하고 또 짐승들의 먹이로도 주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해를 망가뜨리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7절에서 10절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나 듣지 않았다는 비판 내지는 고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의 말씀이나 구원의 말씀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되는 기드온의 이야기로 그분의 행동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11절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에는 천사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것들을 상상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그분이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짓밟는 전략이 계속되니까 사실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먹기는 먹어야 하니 그 얼마 남지 않은 밀이라도 지금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는지가 조금이나마 느껴집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기드온으로서는 뜬금없어도 이렇게 뜬금없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나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더니 사실 여호와이신지도 확실치 않은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오, 대단한 영웅이여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음, 몇 가지 생각들이 좀 들어요. 기드온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정말 뜬금없는 내용을 말한다면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했을 텐데 기드온은 지금 그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 대신에 그 사람이 말한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이 기드온 안에서는 일종의 울림 혹은 아픔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한편으론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이 일부분 느껴졌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 기드온에게 있어 여호와의 사자가 한 그 첫 번째 말은 상당한 무언가를 건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여호와께서 진짜 함께 계시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됩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또 그 다음 말 한번 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참 아이러니컬하고 또 자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장 1절에서 10절인 기드온 이야기의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를 쭉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몇 절 차이 납니까? 5절?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의 압제 가운데서 숨막혀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이 쫓아올 때에 홍해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돌보았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도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마치 그 말에 항변하듯이 사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같은 말이었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앞에서 하나님께서 쭉 얘기해 주신 그분이 베푸신 은혜들에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상황이 이 꼬라지가 납니까? 일찍이 우리를 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나도 그 얘기는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들,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독자이고 또 우리는 제3자이고 또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랜 시간을 넘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에 왜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편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하지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던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기드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라꼴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기드온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순진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상에서 내가 먹을 곡식을 타작하는 것조차도 들키지 않게 숨어서 해야 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 땅에 이끌기까지 보호하여 주셨고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이기게 해 주셨고 지금 너희가 사는 땅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와닿을까요? 저는 기드온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핍박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드온의 결론인 것이죠. 그런데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 대답이 되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는 그러면서도 사실 대단히 놀라운 특별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가장 놀라울 만한 응답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음, 좀 말이 안 되는 말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가 싶습니다. 음, 하지만 조금 더 볼게요.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아니,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는 그냥 소시민 1밖에 안 됩니다. 행인 1이에요, 행인 1. 내가 뭘 하겠어요? 근데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14절에 이 말이 안 돼 보이는 하나님의 격려를 16절과 합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제가 힘이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14절과 16절을 합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기드온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도 생각보다 저는 믿음이 좋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설득이 됩니다. 자, 좀 부끄럽지만 솔직한 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설득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현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가서 저 산을 옮겨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겠는데 산을 옮긴다고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의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생각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설득이 됩니다. 근데 다만 기드온이 불안한 건 뭐예요? 아까 자기가 생각하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오던 그의 학습된 무력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습관이 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함께 하신다면 될 것 같은데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합니까? 라고 이제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시라면 해볼 만해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확실해요? 이렇게 어, 증거를 약간은 도전적으로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이적을 보여라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원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기도는 이후로도 계속 이적과 표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기도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참 안타까운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지금 수많은 패배와 압제와 특별히 미디안과 아말렉의 이 말려 죽이는 핍박 가운데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그 침략 같은 것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아기 코끼리에게 말뚝을 묶어 놓았더니 그 코끼리가 커서도 말뚝을 뽑지 못했다는 그 말뚝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코끼리가 크지도 않았죠. 여전히 아기 코끼리인 셈이죠, 기드온은. 그 말뚝을 뽑을 수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또 실제로도. 그걸 우리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습관화된 패배감, 불안감, 두려움 무엇으로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물의 본성은 자꾸 맞으면 습관이 돼서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벼룩에게 뚜껑을 씌워 놓으면 벼룩이 뛰다가 뚜껑에 머리가 계속 부딪혀서 그 뚜껑을 떼도 벼룩이 더 이상 높이 뛸 수 없다는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다 잘 아실 거예요. 기도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사실 들었던 생각은 우리에게라고 듣고 우리에게라고 이런 패배감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사실 하나님께 거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뭐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우선 하나님을 덜 믿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부르짖는다 해서 뭘 다르게 해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고, 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알아서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압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지금도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력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분노가 쌓이고 힘들어지고 견디지 못하는 지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여러모로 제가 상담도 받고 하면서 신앙적인 갱신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기도원처럼 여전히 제 안에는 일말의 불안감과 일말의 무력감과 패배감과 두려움들이 남아있는 걸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오히려 괜찮죠. 하지만 간혹 몸이 안 좋거나 마음이 안 좋거나 아내와 싸우거나 이런 다양한 저를 디프레스하는 상황들 속에서 저는 자꾸만 저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치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할 수 있지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좀 표징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믿음 부족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의 안에 약간이나마 그 씨앗이 있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 특별히 많은 고난을 지나가면서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께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결국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뿐이 아니라 이후에도 기드온이 표징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대단히 끈질기게, 특별히 그 양털 사건에 있어서 대단히 끈질기게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사실 우리에게 어떤 패배감이 있든 어떤 무력감이 있든 저는 일부러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빠뜨렸어요. 일부러 빠뜨려놨어요. 지금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패배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기드온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 내가 뭘 하고 나를 보내시나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회의 어려움들, 당신의 눈에 띄는 아픈 사람들, 당신의 이웃들,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최소한의 공동체인 가정부터 당신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당신이 길 가다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머리 깎으러 간 미용실, 당신이 들르는 식당,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곳들은 여러분이 그냥 길을 헤매다가 들어간 곳이나 그냥 여기저기 전전긍긍 하다가 들어간 직장이 아니고 어찌저찌 점수에 밀려서 들어간 대학교가 아니고 어찌저찌 상처받고 아니면 그냥 내가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가서 너의 힘, 즉 나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오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되게 격려와 도전으로 와닿았는데요. 지금 저는 예수양남교회에서 특별히 마을 공동체 사역팀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역팀은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다양하게 섬기는 주로 청소년 사역이 주지만 어쨌든 교회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점에서 고민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디까지 전해야 할지. 왜냐하면 저희는 대외적으로는 봉사단이고 비영리 법인이고 비영리 단체이고 이런 형태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NGO 러빙핸즈도 껴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서류상 행정상으로는 복음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사역이어야 마땅하나 제가 기독교인이고 섬기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복음의 색깔을 빼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무슨 팔다리 다 자르고 해봐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믿음도 아직 튼실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을 살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경험시켜주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저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자리에 마을 공동체 사역팀에 보내셨다. 이렇게 저에게 와닿네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지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또 담대하게 행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기드온의 소명 이야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압제 가운데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인생의 압제들 가운데에서 억눌려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패배감과 무력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어쩌다 흘러들어간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보내신 자리인 줄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